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들어봅니다. 모세가 회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서 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2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떡이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모든 것을 보시냐 하나님께서 것을 불러주시되 모세야 하시네 내가 여기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끊어갑니다.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것을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오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그를 믿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아멘. 찬양 한 장만 드리고 바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인데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방송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인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어제만 퇴원하시면 오늘 죽을 드시고 온다고 했는데, 의사가 연세도 있고, 민기를 더 맞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 어제 오후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또 새벽에 또 우리 원장님 또 강력한 말씀에 또 은혜와 도전이 되고, 할렐루야. 제가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희망이며 하나님은 기대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서인받은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제목부터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서인받은 인생이 되자. 주님만의 인생이 되자. 이게 5,000원, 원가 5,000원 하는 이게 색등입니다. 뭐라고요? 요거 이제 원가 5,000원 하는 색등이, 할렐루야. 5,000원짜리 색등이, 원재료가 5,000원 하는 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잘 가공을 해서 바늘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5,000원짜리 원가를 원재료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수입이 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B라는 사람은 이 5,000원짜리 쇠를 가지고 이제 시계 부속품을 이제 시계를 만드는데, 할렐루야, 부속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시계를 만드니까 5,000원짜리가 얼마가 됐느냐? 500만원이 됐어요. 500만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C라는 사람은 이 원가 5,000원 쇠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재료로 이렇게 잘 가공해서 판매를 했는데 5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5,000원짜리 이제 쇠인데 이 사람은 바늘을 만들어서 50만원, 이 사람은 시계를 만들어서 500만원, 이 사람은 스마트폰, 컴퓨터 재료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5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똑같은 재료지만 또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인생이 보면은 뭐 50보 100보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10평에 살고, 누구는 30평에 살고, 또 50평에 살고, 100평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평 아파트 가보셨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전인교사 사회 갈 때,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인데, 네, 부산에 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또 송도 해수욕장으로 있어요. 저희 교회가 부산에 남부민동 연성교회인데, 이 장로님, 이제 부인보자님 집에 제가 전임 전도사 교구장에서 신방을 받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소파가 있고, 이렇게 응접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권사님 예배 드리시기로 하니까 전도사님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 5m 정도 걸어갔어요. 다시 또 있어요. 응접실. 전도사님 여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가서 진짜 응접실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집이 몇 평? 100평. 도둑님이 들어왔다고 거기서 헷갈려서 나가지도 못하겠더래. 이 아파트 50평짜리를 이렇게 두 동인데, 우리 아파트 있는 장로님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아파트 이렇게 돼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렇죠. 보통 양쪽 집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로 들어가는데 여기 벽을 이렇게 터버리니까 100평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100평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천국이란 100평이 아니고 1000평 만평.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곳이 많다. 나는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뭐 지하든 뭐 월세든 완룸이든 스리룸이든 백평이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면 다 저만한 거입니다. 천국에 가면 진짜 우리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 간증 너무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분 그 육성 CD도 저한테 있어요. 이분이 아주 몇십 년 전에 70년대 80년대니까 경기도 성남제일교회 합동적교회 한 1,500명 출석하는 2,000명 되는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했는데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이제 멀리서 오고 외국에서 오니까 이제 그 장례를 치르자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신 거. 할렐루야.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집이 큰 집이 세 채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큰 집. 대굴 같은 집이 있어요. 집의 우편을 보니까 첫 번째 집은 감리교회 창시자 영화 멜설레 목사님이지. 두 번째는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지. 세 번째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수 신당 불신 지역을 외친 최근능 목사님이지. 할렐루야. 이분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뭡니까?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섬기고 낮은 자리에 노방전도 하고 할렐루야 영혼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집을 보고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야, 내 집도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겠지. 그래서 천사에게 자기 집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집은 집이 없대요. 보니까 이제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교회 담임이고 이 땅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존경도 받고 뭐 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내가 생겼는데 왜 집이 없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박수 다 받아버린다. 영광을 다 받아버린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다시 살아나시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가난한 학생들, 자기 교회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마다 영적인 재료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성경 볼 때, 순종할 때, 전도할 때, 헌금 드릴 때, 주의 순종할 때 제가 전해는 말이고 목사님 간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재료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집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엄청나게 간증을 하셨잖아요. 육성으로 녹음해서 CD 그 다음에 그 전도지 만들어서 전국의 교회를 다 보내주고 그 CD하고 그 전도지를 보내주는 목사님이 인천에 계세요. 연락처가 저한테 있는데 거기 전화하면 그 전도지하고 그 CD를 무료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리고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본향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에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아멘. 자, 오늘 모세는 인생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120세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 자, 인생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모세의 삶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데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주일기 말씀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자,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 이제 석 달을 키우고 이제 울음소리가 나니까 갈대상자에 사서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띄워 보냈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왔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이 왕궁에서 40세까지 모세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왕궁에다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자기 이제 히브리 민족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과 애국 사람이 막 다투고 있으니까 모세는 이제 왕자지만도 자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국 사람을 이제 주먹으로 때렸는데 애국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유기하고 아무 일 없듯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또 바깥에 나가보면 이제는 히브리 백성끼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 나라 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싸우고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당신이 어제는 외국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40세까지 애국 왕궁에서 왕자로 너무 인생이 쫙 풀렸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 소설 제목도 있죠. 따라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바로 땅에 그대로 막 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80세까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도망자로 제수로 수배자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딱 80세가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세까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 40세까지 애국 왕궁에서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이 있고 선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인생 이제 끝났다. 광야가 어딥니까? 사막입니다. 사막.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 자연을 벗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냥 양을 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했는데 40년이 되어서 이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십자가 기도원에도 계시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제목일 때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하면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힘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2019년, 2017년, 그 52주 중에 한 30주, 1년에 30주 이상을 제가 집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원타임 집회가 아니고 한 주간 집회. 이해되십니까? 30주 이상 한 주간 집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제가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 이번에도 제가 아니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이 집회를 위해서. 아멘. 또 이제 다음 주 집회에서 토요일 날 또 금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에서. 제가 1989년도 5월달에 농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가서 이제 군생활을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농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저 광주 상무대, 이제 133, 그 보직이 포병 중에 133이 뭐냐니까 사격지휘라고, 이 포가 있습니다. 포. 105mm 곡사포, 155mm 곡사포인데, 이 포를 쏘려면 계산을 해야 이 포가 날아갔거든요. 그 이제 계산하는 그 보직이 그게 이제 133 사격지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죠? 그죠? 남편분이 아주 영광급 장교를 이렇게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논산에서 이제 신병대 제일 그거는, 야, 이제 어디 하느냐. 이제, 개처럼 이제 어디 끌려가는데, 근데, 열차를 타라 하더라고. 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전방으로 가는 후방으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논산에서. 그래서 광주에 포병학교 가서, 하여튼 8주간인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훈련소 있을 때는 막 천재거든. 아이고, 왜 포병도 가니까 완전 하는 말이 여기는 당나라 군대다. 이렇게. 아침에 내공에서 나와서 9시에 여기 가서 이제 공부하면 오후에 마치면 저녁에 오면 저녁에 간식, 이거 군대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이제 어디 가냐, 경기도 연천에 오사단을 가는 오사단. 네. 오사단. 열세부대로. 할렐루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잘했는데 제가 이제 천유화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요새 살이 쫙쫙 빠진 살이. 네? 그럼 휴가서 몸통에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몇 킬로냐? 비사이로 막가 50kg. 지금 내가 80kg 나가거든요. 항상 제가 77kg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확 찐자. 집에 들으면 확 찐자가 돼가지고. 신종 이름은 모르니까. 나는 확 찐자라도. 진짜. 코로나 없을 때는 사주가 계속 찔려가니까 살이 찔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음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확 찐자가 83kg까지 올라가는데 요즘 그 음식을 좀 때려가지고 지금 아래 80.5 딱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항상 제가 77kg. 네. 80kg인데. 제가 2kg, 50kg, 제가 50kg 안 나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저 목사님도 그 정도는 나가실 것 같아요. 생각해도 육군, 예? 건강한 육군은 50kg니까. 그래서, 제 누님 병원에 간호사로 계셨는데, 울산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능막에 물이 양쪽에 다 찬 겁니다. 예? 이게 능막이면 양쪽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군대 갔어. 군인 교회에서 기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래. 할렐루야.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됩니까?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없고 연약하고 그 문제 아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모세를 봅니까? 오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들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호렙산 들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한번 주여 스님밖에 없었어. 자,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 여기 3장에서 멈추고 이제 4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모세가 손에 무엇을 잡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땅에 떨어지니까 이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따라합니다. 지팡이는 사명이다.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가 뭐라고요? 사명.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지팡이인데 이게 영적으로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다. 자,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광야에서 뭡니까?
뭡니까? 양을 치는 것이 자기 사명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많은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내 믿음이 후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반석이 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명 땅에 떨어뜨리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오늘 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뱀으로 변하니까 모세를 물려고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사명을 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는 오늘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사명을 뭡니까? 내려놓았다. 땅에 떨어뜨렸다. 세상에 밀어버렸다. 오늘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고 했잖아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내려놓으면 뭡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 뱀을 집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오늘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 꼬리. 여러분 살아있는 뱀 꼬리 잡는 어디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 몇 년 전에 저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 집회를 갔습니다. 예, 목사님 몇 분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선교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우리 그 필리핀에 수빅이라는 수빅 해변 도시예요. 야, 수빅에 가면요 해운대 완전히 거기 뭐 광안리 제대 가나 그런 있잖아요. 호텔도 있고 쫙 야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야경을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뭐 공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원전 경기장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야외인데 이렇게 이제 세면대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공연 뭐 이런 거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방을 이렇게 선물이 다 하면서 하나씩 막 나눠주는 겁니다. 가방을 놀라지 마세요. 그래 사람들 좋다고 가방을 그래. 나중에 그 사회에다가 가방을 열어보세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저는 왠지 영감으로 가방을 받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측에서 젊은 아가씨 가방 줬다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공연이다 공연. 그래서 시험 볼 뻔했습니다. 뱀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오늘 이 사명입니다. 지팡이가 사명인데 이 사명을 땅에 내려놓으니까 뱀이 돼서 물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이제 뭡니까? 뱀이 이제 지팡이를 변해야 되는데 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 뱀 잡는 사람 땅꾼 있잖아요. 그 사람도 뱀을 잘 잡아요. 뱀을 어디 잡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다 예상으로 뱀 좀 잘 잡으실 것 같아요. 머리를 잡아. 할렐루야. 벌써 우리 친구는 앱니다. 할렐루야. 옛날 개그 우리 집사님 보니까 머리를 그죠. 머리 좀 뱀한테 너무 고상하다. 대가리. 그죠? 대가리인데 머리를 다 잡으면 이거 꼼짝 말아요. 꼼짝. 이거 꼬리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고 모세를 뱀에 물려 죽게 하려고 꼬리를 잡아라. 근데 꼬리를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뱀이 뭡니까? 지팡이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내려놓은 땅에 떨어진 사명을 회복하기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래프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보부상가도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라.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야, 우리 이제 주일적으로 찬양을 잘해야 돼요. 찬양을 잘하자. 제가 2004년도에 부산 장신대학교 신대원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해부에 실명을 좀, 조 아무의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떠가 원래
3월달 입학하기 전에 먼저 이 계제답게 헬라 히브리어를 먼저 해요. 목사님 옛날에도 그랬었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해가지고 60점 넘어야 진도를 졸업하는데, 그래서 3월달 입학인데 벌써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교습사 들어와서 1월달부터 계제답게 헬라 히브리어 특강한다고.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지고 그래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송창호입니다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분이 또 뭐지 할렐루야 조용히 목사님 동생 조용해 저도 3이나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 그거라 해가지고 우리 정말 조용히 목사님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생 아니야. 아무 관계 없어.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조용해니까. 그리고 하루는 이제 월요일 돼서 학교를 또 왔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다 저도 사장님 불러줘요. 아직 사회가 안 나가도 신학 입학만 해도 서로 이렇게 우리 집사님 들어오부터 전도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와 자기 사례비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 그때 제가 사례비 50만 원 받았거든요. 야, 우리 박 목사님 77년도 5천원 받았던 것 같아가지고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77년도에 우리 목사님 사회에 나가는 사례비 5천원 받았는데 5천원. 한국에 비해서 만원 받았대요. 저는 2004년 50만원 울산 장성고교회 그때 다 50만원 받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할렐루야 자기 130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됐나 하니까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찬양이 서쪽하늘 부르는 노래 이게 영광이 거거든요. 그래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수석 장로님이 그 찬양을 들은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배가 너무 고픈 것 같아. 우리가 사례비 적혀줘. 그 다음날 다음에 해가지고 바로 130만원 됐대. 좀 이대 목사 좀 웃어주세요. 찬양을 잘하자. 네? 야, 서정하늘 한번 해가지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해서 바로 50만원에서 지금 300%, 270% 올려. 나는 좀 주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사명 우리가 쓰임받아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오늘 이제 3장인데 4장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모세가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다. 아멘. 그냥 보면 아주 이거 뭐 말막대기 지팡이지만 이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 홍해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따라서 성령의 불을 받자.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전정하신 분이니까 뭐 이렇게 뭐 이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12절까지 이 내용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능하시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금 바로 여기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가서 선포하는 말을 되리라. 바로 이제 모세를 보내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모세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호렙산 떡이나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퍼포먼스. 자, 오늘 호렙산 떡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오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오늘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뭐 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 붙은 나무 타지 않는 나무 없잖아요. 떨기 나무는 중동 지방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예요. 여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신약시대에도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형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머리 위에 신약시대도 오순절 불꽃이 임했잖아요. 너의 불꽃이 임했는데 타지 않는 불,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불.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바로 모세가 오늘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모략산 떨기라고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는가? 이것은 바로 모세야, 너가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이 있으면 돼. 불. 아멘. 우리 전도사님 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불을 쫙 보는 게 할렐루야. 레위기를 보니까 뭡니까? 구약시대 때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멘. 오늘 그래요. 유명하다고 역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뭡니까? 참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아멘.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귀신 들린 그 아가씨가 있어서 예수님과 이 귀신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그랬다고 하잖아. 야, 이놈아, 담배를 끊고 가야겠다. 전에 제가 복일교 사이에 갈 때 우리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1,5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마지막에 그 40대 그때 그 권사님은 한 6, 7대였는데 이제 집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게 끝나가는데 이분이 막 허리 막 걷기다가 강대상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춤을 막 추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추적하면 꼬리를 잡는다. 그거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오래 받으면 밑에서 해야지 왜 자기가 강대상에 올라가. 근데 금방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오래 받아서 잠깐 걸을 수 있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이제 목요일 밤에 통성기도 시키고 이제 가고 집회 끝났습니다. 성도들 한 50명 정도 남아서 이제 불을 하고 듣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있었죠. 그때 제가 부목사인데요. 근데 이 권사님 보니까 다분들은 막 기도하고 자기만 기도하면 되는데 깜깜한데 막 교회를 막 해주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삭대질을 하면서 막 방언을 막 하는 삭대질을 딱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그래서 제가 불을 켜라고 뒤에 요화실에 가서 축사사에 냈죠. 그 혼자 앉고 제가 앉고 교육자들은 다 들어가고 못 오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몇 분들하고 5, 6분 이렇게 예수가 그냥 들어가라 막 하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라고 있었어요. 젊은 집사인데 이 사람도 옆에 기다가 자기도 옆에서 예수고 따라가라 이러니까 귀신 들린 권사 하는 말이 야 이년아 너가 여기 있길 군번이냐 저리 가라 이렇게 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나왔습니까 지금? 성령의 불 할렐루야. 성령의 불 아멘. 그렇죠. 성령.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거기 말씀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상, 환상, 계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침수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가니까 아니다. 세 번째 이제 불러서 엘리에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할렐루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령으로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 위에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가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D.L. 무디 목사님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자서전에 보면 나무 부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 밤에 성령의 불을 받고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 그 당시에 정말 뭐 이런 핸드폰 TV가 없는 시대에 발로 뛰어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나는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게 설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뭐가 나옵니까?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 지혜, 지식, 말씀의 은사, 그죠? 영분별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일의 은사. 할렐루야. 이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자, 다른 은사는 무기다. 은사는 무기. 우리 지금은 이제 미국 대통령 바뀌었지만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회담을 여러 번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김정은의 별명을 붙이는 멧돼지라고 할 수 있고,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냥 영적 캐릭터가 제가 볼 때 멧돼지하고 르끼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뭡니까? 김정은을 지켜 세우잖아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왜 그럽니까? 비핵화 완전히 핵을 폐기하면 경제 문제 해주고 체제 안전보장 해주겠다. 다 약속했는데 김정은이 그것을 못 믿는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왜 그랬습니까? 김정은 집무실에 뭐가 있습니까? 핵단추가 핵단추. 이게 나쁜 행위죠, 나쁜 행. 할렐루야. 물론 트럼프가 자기가 그 당시에 젠슨하고 미국 여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도 궁극적인 그 회담할 이유는 뭐냐? 김정은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를. 283만 안 되겠다고 눌러버리면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자, 이거 나쁜 무기지만 그런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상황 가운데 무기가 없으면 사단이 까불 보는 거예요, 사단이.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3가지, 4가지, 5가지,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그 은사가 좀 후각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공단에 선배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 건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얘기하냐면, 자기는 은사자, 이 말을 자기는 진짜 이게 싫어요. 은사자. 와, 저 사람 은사자다. 그 말은 자기 동의할 수 없다. 성경적으로.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 같으면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다. 그리고 지금 25, 30이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 이 사람은 이게 몸에 배운 겁니다. 믿으시는 아멘. 네. 어릴 때부터 빵을 만들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한마디로 장인이에요. 그런 이 프로야구 선수가 프로야구를 떠나서 잠시 1, 2년 쉬고 동네 클럽 야구에 가서
친다고 해도 그 실력이 안 나오겠습니까? 금방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 무슨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은사 잘하는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은사가 나타나도 절대 여기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목사님 말을 듣고, 그렇구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많고 이 사람이 은사가 없다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뭐 봉투사역 이런 것도 하나님 영감이 막 올 때는 이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영감이 안 올 때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자기 뭐 기본 가락으로 막 하고 이러고 이제 자기 이제 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 아멘. 이게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무기다. 그래서 우리 말세 하나님 앞에 은사 앞에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은사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열매를 내라, 열매. 아멘. 그 은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열매는 꼭 나타나요. 아멘. 은사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런데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이 고구마 뭡니까? 이 넝쿨처럼 다 연결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충성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만 나는 사랑 충성 열매이지만 나는 절제 그 열매는 없다. 이거는 이제 말을 그래도 진짜 그렇다고 이거는 가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열매와 이 은사의 정의가 이제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도 맺고 할렐루야. 열매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아까 전에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죄사함 받는 그런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이 알지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이 믿음의 은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뭡니까? 정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진 거,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가 지금 능력이 나오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 우리 김익근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평양 그 아나도에 그쪽에 이제 한교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평양시에서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 사는 사람들, 그때는 평양이 우리 동방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교회들이 뭐 3,000개 정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교회가 다 폐쇄됐잖아요. 우리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북한은 아직도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 죽은 지 오래됐는데 시체 매장이나 화장하지 않고 유리관에 넣어서 검수산 궁전에 미라로 만들어놨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래, 러시아에서 1년에 뭐 10억, 20억 주고 그 시체 관리하는 사람,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 데려와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거 가서 팍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사탄의 역사가 심하겠습니까? 아멘. 사람이 죽은지 지금, 김일성이 죽은지 언제입니까? 근데 시체를 탁 잘못해서 저러니까. 할렐루야.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귀신론에 대해서 한 주간 설교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은사를 또 많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화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제가 경험이 많지요. 그러니까 골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냥 뭡니까?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제사상에 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 귀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뭔가 시체를 계속 나를 거기서 저는 얼마나 이 사단에서 귀신의 역사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옛날 성경 정사와 권세가 나오죠. 권세. 이게 사단의 조직도에 보면 이게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리고 군대에는 뭐 사단장, 연대장, 소대장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지도자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가장 높은 그 사단의 조직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예?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 일본 천황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단의 역사니까 세계를 전쟁의 동안으로 말하고 많은 사람 죽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자, 지금 하여튼 세임받는 생각과 좀 진도가 다를 줄 알았는데 따라서 주여 성령에 불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연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다. 아멘. 성령의 말세 성령의 은사 무기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령의 연매는 예수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의 연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시구나.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으로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되는데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뭡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아멘. 통찰이 있어요. 통찰이. 영어로 인사이트를 했어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가 이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장시간도 기도하고,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 집회 가면 이제 기름 부음 사이트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 나중에 한 30분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요, 목사님 머리가 맑아지고, 아픈 게 치료받고, 말씀이 생각나고, 이런 감정들 너무 많이 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뭔가 몽롱한 것까지만 끝나고 나서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단들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막 영광의 동아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는데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나중에는 기름 부음 받고도 머리가 흐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술 취하게 되면 세상에 취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이 자꾸 감퇴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똑같은 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말이 많아진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는데 나는 끝까지 이 은혜, 이 감정 나만 삼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혼자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노라. 이거 아니죠. 내 성격이 뭔가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 주님을 많이 많아졌죠. 평소에 많은 것으로도 술 취하면 많이 많아져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하면 지갑이 열린다. 그렇죠. 네. 평소에 구두쇠 같은 사람도 술 취하면 뭡니까? 내가 2차, 3차 속해 집에서 애들 용돈 막 신사임당 막 뿌리고 아침에는 애들 다 어디 갔지?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하면 지갑이 열려집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정들이 이자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재산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바랄 때 다 가지고 나가죠.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이게 성령이 막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생산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오늘 심으면 내일 열매를 따먹는다. 제가 2012년 6월달 개척을 하고 힘들산 기도원에 목회자 무료 세미나 그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야 오늘 개척해서 성도도 없고 이야 이거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세미나 갔습니다. 와, 저는 소문만 들었거든요. 정말 목사님들이 전도사에 5,000명 모인다고 했어. 뭐 5,000명 모이고 많이 모이면 1,000명이 진짜 5,000명이 모여 5,000명. 기도원에 앉을 틈이 없듯이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7시 30분에 목사님 설교 뭐 이게 특성화 8시 시작했는데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정말 설교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다 5,000명이니까 밥 먹는데 줄 서서 1시간이다, 1시간. 그 다음부터 그 세미나 갔다 안 갔다. 그것 때문에 안 가거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사이길을 열어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이제 개척하고, 뭐 때문에 갔다고, 무료 세미나 숙식되고, 그래서, 진짜, 무료 세미나 맞더라고, 무료 세미나 밥도 주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세 번이가 네 번 됐는데, 이제, 시간에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기본적으로 많은 승만해야지. 그렇게. 그때 제가 누가 돈을 줘서 수표, 10만원짜리 수표 5장, 가슴에 딱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역사해도 요거는 끝까지 내가 지키게 돼. 요것은 내가 오늘 무료 왔으니까 요것은 절대로 세상을 틀리면 안 된다. 지키려고 이제 말을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목사님 나오셨어. 영상을 딱 들어주면서,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성이 감동해서 저도 모르고 수표 5장이 다 들어가기로 있었네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에 왔는데, 제가 부목사 사역했던 그 교회 집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개척했는데 그때 가보지도 못하고 성경 못 보냈겠는데 100만 원 바로 주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도든 헌신이든 뭐 여기서 몸을 봉사든 물질을 섬기는 거 다 하나님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요한일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지었던 말이에요. 이번에 정말로 지갑을 회개. 뭔지 알죠? 동네사는 거. 지갑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내가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심고 섬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연합집회도 그 회원들 중에 거의 대표적인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할렐루야. 근데 심은 하나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히스기야가 보세요. 병이 들었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없었네요. 왕이시죠. 이제 당신 수명 다 됐다. 천국 갈 준비하라고. 근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여호와여,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그 행위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한 짓을 보고, 아멘. 내가 우상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수명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또 기도하고 하시다. 우리 또 손집사님 할렐루야. 참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어제 또 맛있는 밥 통신해 주시. 할렐루야.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대된 헌신하는 우리 김재만 집사님, 또 우리 그저 아드님, 따님, 청년들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 할렐루야. 역사가 있을지다. 기적이 있을지다. 야, 하나님 앞에 심는 거 좋은 거예요. 심는 거 좋은 겁니다. 네, 제가 대우자동차에 젊을 때 대우자동차에 근무했습니다. 대우자동차에 이제 근무했는데 그때 우리 대우그룹 김무중 회장 있을 때 따라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요한 열세대 목사님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데 김무중 우리 회장님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멘. 여기 이 산청에 있으면 산청이 그죠. 내 교구보다 내 지역이 할렐루야. 이 경남이 나의 나아가니 할렐루야. 그런 겁니까? 우리가 세계를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대우 본사 이제 그룹 직원으로 제가 경주 지점에 근무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 이제 체제가 이제 좀 바뀌게 됐습니다. 영수가 이제 본사 체제에서 이게 이제 GM 대우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대기업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퇴직금을 3천만 원 탔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앞에 숨도 안 쉬고 300만 원 11조 더 했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그 건축을 할 때 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도를 시킨다. 나에게 지금 전도를 시킨다. 헌신을 시킨다.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린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상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뒤에 내용도 뭐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그 정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 주여 서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이 화분, 그죠? 꽃이 한 2개 정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설교할 때 오늘, 이거 진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게 느껴지죠. 할렐루야. 강단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꽃, 그죠? 화분이. 오늘 감동 오시는 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감동이 아니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안 하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좋아요. 아멘. 그런 감정이 오네요. 아멘.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딱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바로. 할렐루야. 바로 옵니다. 그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부터 기도할 때. 할렐루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전혀 뭐 괜찮지요? 나는 옆에 본 당신은 세계적인 물권자입니다. 예전에 내가 대구에 집회 갔는데, 그래서 저 원장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내가 묻자마자 되겠는데, 그 집회 제목을 몰라하는데 내가 영권, 인권, 물권 회복이. 그래 내가 현수막에 영권, 인권, 물권 회복이. 너무 할렐루야. 물건이 아니고 물권. 영권, 인권, 물권 회복이 되니까 영권, 인권, 물권 회복. 나는 물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머니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물권자가 10만원짜리 화분 그게 지금 뭐 심장이 들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들리지? 할렐루야. 네, 감동 오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면 감동이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따라 주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쓰임받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홍역산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성령케 하옵소서.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